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력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그리고 곧바로 분단이 된 지 80주년을 맞는 2025년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더 깊어지는 모두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는 비극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양쪽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쪽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반면에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현재로서는 그냥 천양지차다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걸맞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36년 동안 폭압적인 통치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정상적인 관계가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얼마 전에 그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저도 보았습니다. 근데 파묘의 여러 장면 가운데에 그 일본식의 귀신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조금 소름도 끼치고 기괴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의 신사라고 하는 것을 방문을 해보면은 이게 좀 우리나라 절하고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음산하고 기괴하고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사진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처음엔 저도 깜짝 놀라고 이게 웬 악마의 형상인가 하고 보았던 그런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묘에 나왔던 일본 귀신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저렇게 묘사가 돼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좀 기괴한 끔찍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저 사진하고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만은 아이슬란드의 그 화산 폭발하는 장면을 공중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게 작품전에서 2등을 했던 작품입니다. 뭐처럼 보여요?
악마처럼 화산 악마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마처럼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개인도 그렇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그 반민족적인 언어 또 행실을 보였던 사람들이 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 나름대로 변명이 있기는 합니다. 한 시인이 이런 글을 남겨놓았는데 말하자면은 반민족 행각을 벌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변명 논리가 되겠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 몰랐다 하는 것이죠. 적어도 몇백 년 동안은 한반도를 지배할 줄 알았다. 일종의 변명입니다. 마치 세상을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저는요 이 세상이 천년만년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어요 하고 변명하는 것과 똑같은 구차한 변명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제대로 귀 기울이고 깨달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아주 자주 시청하고 있는 그런 자료, 동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근데 우리나라가 고대로부터 타민족을 침략을 하거나 또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했던 적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무기를 잘 만들어도 그걸 이용해서 타민족을 괴롭히거나 또 탐욕을 부리는 민족이 아니라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본인의 동의도 얻지 않고 실명을 거론하게 되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그 최보영 권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장식원 집사님께서 이 전문가세요. 사실은 오늘 예배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방산업체 최고 책임자를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 앞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조금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런 평화통일주일 이런 기념주일에 우리 장 집사님 통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방산업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매우 유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이 국제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지 않았습니까? 안보 불안도 커진 것이고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 미국, 러시아, 프랑스 세 나라가 방산 수출에 1, 2, 3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10위권 정도이지만은 내후년 정도까지는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국내 화포의 기술 경쟁력이 이게 세계적인 4위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에 유명한 방산 4개 기업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전망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또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이죠. 그 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부문 매출이 1조 6,560억에 달했다. 영업이익은 4,399억 원이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그 무기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사진을 몇 컷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이제 파괴할 목적으로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사용을 했죠. 소위 말하는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사용을 했는데 저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보다도 훨씬 성능이 앞서는 그런 미사일이 현무5라고 불리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은 지하 벙커 60m 정도의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는 기술이다. 근데 그거를 한 곳에 몇 발을 계속 쏘면은 그게 이제 100m도 넘어가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 현무5는요, 100m를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저게 이제 탄두를 좀 가볍게 만들면 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천무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도 있습니다. 또 K2 전차, 또 K9 자주포. 이 K9 자주포는요, 이게 방산 수출의 대표적인 그런 품목인데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요즘에는 드론으로 공격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이 탄도미사일 높이 쏘아 올려가지고 떨어뜨리는 거하고 또 드론처럼 이렇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은 드론 공격이 있을 때에 이것을 소위 말하면 다층 방어 솔루션이라 해가지고 저런 시스템화를 가지고 이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 또 KF-21 한국형 전투기, 이거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전투기 5.5세대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전투기이기도 합니다. 전투기는 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육지,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도 3,000톤급 이런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저 잠수함이 안창호함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미국과의 관세협정 과정을 참 모든 국민들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여튼 그 선한 방향성을 유지한 튼튼한 국력, 이걸 가지는 것이 무시당하지 않고 또 독립국가로서의 그런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기 소개를 오늘 좀 국군의 날도 아니지만은 좀 소개를 몇 가지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미사일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미국의 간섭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몇 킬로미터까지 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미사일, 그 제한이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 이제 5,000m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풀어주어라. 이걸 좀 변형을 시키면은요,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두면은 이게 전 세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K-팝, K-푸드, K-뷰티, 이제는 K-방산까지 우리나라예요.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 이스라엘,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때처럼 이스라엘도 약소국 중에 아주 최빈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170년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있습니다. 그냥 안티오쿠스 4세라고도 부르지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아주 악독한, 유대 민족으로 보면 아주 악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종교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전쟁을 벌였는데, 애굽의 아주 막강한 그런 항거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전 168년 다시 애굽을 치려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로마의 견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좀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통일까지 좀 이루어 보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왕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인가? 큰 나라들 건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제일 약한, 그리고 애굽 정벌에 방해를 했던 유대 땅을 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외경에 보면은 마카비 상하가 있는데, 마카비상 1장 54절에 보면은 안티오쿠스 왕은 성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가증스러운 우상, 그게 바로 그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가 떡하니 세워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성전으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개축을 한 두 번째 스룹바벨이 개축을 한 제2성전을 말합니다.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다가 유대인들이 끔찍이도 금기시하고 있는 돼지를 잡아다가 바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자아이들의 할례를 금지시켰다. 이런 기록들이 유대인 출신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 제사장들과 부모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아이의 시체를 그 부모의 목에 매달았고, 율법서는 모두 불태웠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이런 모습들을 그냥 보고 있을 유대 민족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때에 하스몬가의 제사장 마따디아가 있었는데, 마따디아에게는 5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마따디아가 5 아들들과 함께 경건파 중에 한 파인 하시딘파와 합류를 해가지고 수리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개수하고 중단되었던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는 그날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누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하누카 축제를 수전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지키는 그런 절기, 축제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는 서기 30년경쯤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수전절의 성전 앞에 서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4절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지금 당장 말해라 하고 윽박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분명히 유대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신성 모독죄를 지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단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떤 곳으로 가셨는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1장 이전 10장을 보면은요,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셨다. 유대인들을 피해 가지고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일단 피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대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은 요단강 저편 베다니였다 그런 이야기죠. 베다니. 요단강 저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요단강 동편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 그러면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지중해 쪽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단강 동편 그러면은 광야 쪽, 육지 쪽, 지금의 요르단 같은 나라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 저편, 예수님이 가신 곳이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을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는 구체적인 지명을 베다니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베다니. 지도 사진을 보시면은 두 베다니가 등장을 하는데요. 좀 잘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왼쪽 밑에 있는 빨간 표식이 예루살렘 성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산, 감람산 그 부근에 있는 베다니가 한 곳이고 지금 말씀을 드린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베다니, 요단강 저편, 요단강 동편 베다니가 또 있습니다. 두 군데 베다니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밝힐 수 있었느냐?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원래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도 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세례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로 어디를 근거로 활동하셨는가, 특히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은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이 베다니 마을로 오셔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하셨던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인물이 사도 요한이요. 그 요한이 남겨놓은 글들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쪽 베다니, 그래서 요단강 저편 베다니라 부르고 여기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 베다니는 그냥 베다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계실 때에, 제가 앞으로 이 베다니 그러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로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여성이요, 순전한 나도 옥합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깨뜨리고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향유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 노동자가 1년 동안 돈 번 품삯 정도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부유한 동네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내, 성벽 안쪽에 주로 살게 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처지가 형편없는 사람들은 성 바깥에 주로 살게 되어 있죠. 옛날에 청주읍성도를 봐도 그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도성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제가 2020년에 한번 활용을 했던 자료이기는 한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검은색하고 파란색만 보십시오. 이 검은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것은 누구의 관저였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저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은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자리입니다. 저걸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대제사장, 종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보다도 높은 곳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어요. 당시에 높은 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내에 그런 대로 높은 지대에 살고 있으면 부유한 사람들,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올리브산을 만나고 그걸 넘어서야만이 베다니가 나옵니다.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바람이 불면은요, 계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유대 땅에 바람이 불면 지중해 연안에서 바람이 불어서 요단 동편 쪽으로 바람 방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문둥병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 동쪽에 있는 사람들, 문둥병 환자가 서 있으면 이 문둥병 환자의 동쪽에는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은 바람으로 옮겨진다고 유대 사람들은 미드라시 같은 데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접촉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만은 바람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문둥병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러니까 서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옮겨 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동쪽으로 전염병이 옮겨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중심이 어디였느냐?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이 살고 있는 베다니가 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있을 법한 그런 위치가 베다니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기록에 보면은 이 베다니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 활동하실 때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밝히 지금 이야기해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피신을 해가지고 요단강 저편으로 가신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가까이 계시다가 베다니로 옮기셨다. 이게 요한복음 10장하고 11장을 연결해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요단 저편 베다니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계시는데
이 진짜 베다니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전갈입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제자들이 볼 때는 무리한 요청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그 베다니 가까이로 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나사로 집안에 신세를 많이 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70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갈을 받으시고도 이틀을 더 요단 저편 베다니에 계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자, 유대로 가자. 유대 땅으로 가자. 즉 베다니로 가자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래도 예수님이 가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죽었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꼬고 있습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도마가 나서서 빈정거리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안치가 되었죠. 지금도 베다니 마을에 가면 나사로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은 방문은 못 해봤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이곳이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몇 컷이 이제 사진이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저 무덤에 안치되어 있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나사로는 걸어서 살아서 나왔죠. 생활을 쭉 합니다. 그리고는 기록에 따르면은 나사로가 복음을 전하러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구브로섬까지 갑니다. 구브로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진짜로 죽었어요. 죽어서 그를 모셔놓은 곳이 있는데 그 무덤 위에다가 지금 나사로 기념교회당이라고 하는 저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요. 물론 정교회입니다. 저 지하에는 나사로를 모셨던 그 석관이 저렇게 이 나사로를 모셨던 석관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석관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은 두 군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마음대로 움직이게 풀어주어라. 나사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주어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나사로의 죽음 문제를 두고 예수님의 입장이 달랐고 또 제자 도마의 입장도 달랐고 또 누이 동생인 마르다의 입장도 달랐다고 하는 것을 오늘 10장이나 1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도마가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마르다는 부활의 때에 종말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살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도 눈물을 흘리셨겠지만은 또 다른 차원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고집이 센 건지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에 늘 눈길을 주고 있는 사람들, 그거 다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도 오셨을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을 좀 안다고 주장하면서 겉으로만 따르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나사로 때문만은 아니다. 나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종말의 때에 가서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리시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판단 근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다른 거죠. 어떤 목사가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신 분이시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될 위험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기도는 모두 다가 응답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에 나오너라, 마음대로 저가 움직이게 풀어주어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와 해방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도 자유와 해방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만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해방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